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불량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바깥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하면서 저희가 일어서서 있는 시간이 참 많죠. 네, 찬양할 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부름을 할 때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서서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좀 앉아서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서는 격이 없잖아요. 물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격을 갖춰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유로운 부분들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던 그 제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 고소를 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시대는 너무나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거기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모든 삶을 맡아서 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6명의 집사님이 더 세워져서 7명의 집사님들이 교회를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지금까지 봤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임을 줄 때 그 직임에 맞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 직임을 주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집사를 세웠지만, 이 집사님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응축해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부터 지금 이 자손들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완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한 이 모든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철저하게 너네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아주 콕 집어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전통과 특권 의식에만 아주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과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가 오늘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은 더욱더 불씨가 되어서 온 세계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멀리 이제 유럽 지방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오늘 나와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집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디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왔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일꾼이다, 종이다. 그래서 미니스터나 서벌트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그렇게 30회 정도가 사용되었고 이 디콘으로 사용된 것은 한 5번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집사는요, 원래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먼지를 통해서 먼지를 일으킨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이 집안일을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고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것이죠. 한자로 볼 때는요, 이 집사가 잡을 집, 일사자예요.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분들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일을 하고 싶으시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밖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6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듣는 사람.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족장 시대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논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까지도 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스데반을 순교하면서 제가 좋은 집사 됩시다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놨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는 어떤 집사들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요,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사님들은
하늘을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함을 바라본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지금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명령하신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스데반 집사도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너무 두렵고 떨릴 수 있고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말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감언이설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이 스데반처럼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것 드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을 주목하고 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만 바라보면 정말 힘이 빠져요. 그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문과 또 불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실제적으로 물가의 상승과 하락과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상황으로 우리가 위축되어서 넘어지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115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위기를 당하거나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싸 안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trust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가 29장 2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또 남들이 보았을 때 기쁨이 없을 만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들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롯과 함께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풀은 한계가 한정되어 있는데 짐승들이 많으니까 먹이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동서남북을 다 보고 너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을 할게. 그래서 롯은 바라보니까 어느 곳이 보여요? 네, 요단,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요단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롯은 자신의 식소들과 재산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좀 롯보다 연배가 있고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가기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고 더 좋은 땅으로 롯을 보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 15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손이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 이제 막 하나님 땅에 나와서 살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 혼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준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저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집사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목하고 있는 이 장면을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바라보고 있고요. 또 거기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실은 사울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사울이 다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제 바울이 되었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스데반 집사가 봤던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이나 에베소서 1장 20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서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기록된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는 그 상황이에요. 우편이라는 의미는요, 우편이라는 의미와 서 계신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덱시온이라는 헬러 뜻을요, 오른편을 이야기합니다. 오른편. 근데 이 오른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예로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이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0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인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이 주인의 옆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그 위엄과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크신 위엄을 누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 계신다. 이것은 지금 스데반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섭니까? 여러분 누군가 집에 손님이 오면 앉아계시다고 일어서잖아요. 귀한 분이 오시면 일어섭니다. 또 이렇게 올림픽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금메달 리스트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 예전에 아주 금메달을 잘 따지 못했을 때 88년도 이후부터 금메달을 많이 따니까 그때부터는 차에 메달리스트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계산 행렬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아주 열심히 환호를 합니다. 그것처럼 무언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일어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주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가운데 그냥 앉아서 맞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을 일어서서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난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전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간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스데반처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요,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얼굴을 배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저희를 맞이하시기 위해 서 계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집사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요, 자신과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사님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진정한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59절 60절 말씀 내용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원수가 돌로 칠 때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마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면서 순교했던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의 친구들이었고 또 스데반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었고 스데반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고 학자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돌을 던져서 이렇게 자신에게 정말 무서운 얼굴로 있는 그 사람들을 스데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도 똑같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는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전부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자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모세는 그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예요. 근데 하지만 이 기도 때문에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기록되었을 때 진노하심에 따라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더 선을 행함으로 그 원수진 사람들에게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지금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당한 이런 상황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처럼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저 위에 하늘에 가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러러 바라보고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죽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날이 저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